반갑습니다. 오예배 모임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한번 축복하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답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고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얼굴 한번 보시죠. 뭐가 보입니까? 눈, 코, 입이 보이네요. 아니고요, 하나님 영광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지으심 받은 자들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형상이 늘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손 내밀어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에게 박수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는 주가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가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주 오시며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주 오시며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놀라운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이어도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내며 기쁘신 뜻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은혜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고 이길 힘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 붙어있게 하사 항상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지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노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뜨겁던 태양 아래 8월의 찜통더위 속에서도 우리 사상구의 권속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에도 넉넉히 채워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선물을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6.25의 포성이 멈춘 지 반만년이 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한의 무력 도발로 국민의 생업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 통수권자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사 주님의 평강이 국민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 아래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의 그 종류대로 생물을 두사 아름답게 하셨으나 오늘날 사람의 분별력 없는 지학으로 에덴 동산이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현해탄 건너 일본의 핵오염수 바다 방류로 인해서 우리 수산업과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깊은 시름과 근심에 빠져 있음을 봅니다. 주님,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자연과 생태를 회복하여 주시고 방류되는 오염수가 바다에 닿기도 전에 깨끗하게 되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주님, 키르키즈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수행하시는 팀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 길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 전할 때 선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다퉜던 복음의 문이 봄눈 녹듯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먼 고통변 속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사자 붙여 주옵소서. 비전광건적이 막바지 이르러 내년 초에 기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회와 온 식구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듯 아름다운 비전관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손대는 일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라반의 집에 있던 야곱에게 알록달록 얼룩진 염소와 닭나귀들을 속히 주셨듯이 분별하여 드릴 수 있는 종의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해세도 중창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강단에 서시는 이광진 목사님께 한량한 은혜를 더하사 감동과 축복과 통로가 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함께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월 성기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이 내일 오전 9시에 그 장로 고시를 치릅니다. 새롬 교회당에 가서 10분이 가셔서 장로 고시를 치르게 되는데 잘 준비해 오셨습니다만은 또 떨지 않고 잘 고시 치르고 또 패스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5분 또 키르기스탄에 또 선교 여행 가시는 거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09페이지 기록되어 있는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때 또 회복의 때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487장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제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 육적인 상태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회복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회복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형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릴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황폐한 그대로 그냥 파묻혀 두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롭게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온갖 고난과 고통과 고생 가운데 살아온 유다 백성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실 때에 유다 백성은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현실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에, 저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이제는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울음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저들은 웃음이 가득하게 되고 저들에겐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기뻐하고 노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 15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형벌을 제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너의 형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벌,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너의 심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형벌을 이제 다 제거하시고 그 모든 심판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온갖 형벌이 임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기에 이제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모든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안타까운 일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들을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하여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헤세드 중창단 통해 찬양하고, 우리 함께 또 합창하면서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형벌들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찬양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 많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많은 나라들이 유다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대적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악한 마귀 사탄이 가져다주는 죄와 사망과 그 모든 악한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셔서 우리의 참자유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유다 백성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돌이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화를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다시 또 화를 당할까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고난당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벌을 당할까,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힘든 일 당할까,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예전에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대적을 쫓아내셨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계실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또 앞으로 형벌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혹시 잘못해서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화를 당할까? 다시는 심판을 당할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화를 당할까 하고 두려운 생각에 떨고 있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그리고 떨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들은 이미 손을 막 늘어뜨리고 낙심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너희들이 있는 모든 대적을 다 쫓아내었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해서 어깨가 축 처지고 팔에 힘이 하나도 없게 된 이 상황 속에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은 포기해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어깨가 늘어뜨리지 말고 손도 늘어뜨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고개 땅에 푹 숙이고 땅이 꺼지라고 한숨 푹푹 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라면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느 광고회사가 큰 상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퀴즈를 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퀴즈를 하였습니다. 상금이 아주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비행기로 가면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대답부터 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차로 오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버스로 갈아타면 된다. 또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다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 결과 제일 대상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응모한 사람이 1등으로 되었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먼 길이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살아가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이겨내고 우리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식구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영육간에도 회복되어지시고 기쁨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왜 손을 늘어뜨리고 그렇게 삽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에 대한 사랑만 확실하면,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확신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무조건 참으시고 그냥 함께 있으려 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는 걸 확신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며 나를 더 귀한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를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손을 늘어뜨리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십니까? 첫째로 보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15절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자꾸 밀어냅니다. 하나님 자꾸 밀어내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섬기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자꾸 마음속에 가져다 두고 이렇게 밀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밀어내어도 하나님 그 밀어낸 거 다 떨쳐버리시고 자꾸 하나님 유다 백성들 가운데로 오셔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너희 속에 있다, 너희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자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 밀어낼 때는 없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좋은 믿음으로 늘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그래 사실 애를 쓰시지만 혹시 우리가 나약하여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꾸 밀어내고 예수님 자꾸 밀어내고 내 마음 중심에 다른 것 자꾸 바꿔넣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은 자꾸 밀어내게 만드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이 내 가운데 거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계신 것처럼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날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늘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인하여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함이 나가야 되는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실 때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무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보시면서 네가 내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 너희는 나에게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하실 때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한번 우리 가슴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하면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고도 한번 축복하십시다. 참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우리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 할 수 있지 몰라도 우리 부모는 자기 자식들을 볼 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니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정말 그 마음속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그 사랑,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면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설교 드릴 때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도 아직 우리 어머니는 살아 계시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뭐 그래 좋아할까. 내가 또 이런 못 보셔서 그렇지 보시면 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얼굴을 막 얼굴 부비고 막 엉덩이 두드리고 막 안아주고. 아유 세상에, 제가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이제 나이도 조금 들어갔는데 그러면 조금 뭔가 그러면 엉덩이 좀 빠지잖아요. 빠지고 그래도 막 끌어안고 이러거든요. 그 엄마들은 이렇게 해서 사랑을 베푸는 게 막 그 어떻게 막 표현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아버지의 사랑,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별 그렇게 표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하고 뭐 흔히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하지만 이거는 뭐 지역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의 특성상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가면 뭐 왔나 그 정도지 뭐 크게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진짜 참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가 보다. 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 말 속에 정말 그 깊은 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보통 잠잠하게 참 진하게 깊은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깊어서 어쩔 줄 몰라서 막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또 때로는 아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어떤 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왜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진하고 진한, 정말 그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 우리를 바라보실 잠잠히 바라보시고, 어떤 놈만 방방 뛰면서 좋아해도 어떤 놈은 그냥 지그시 바라봐도 거기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표현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꼭 확신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떤 하나님이 가니까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즐거이 부른다, 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외친다, 노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외치시고 노래하신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이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지만 그 유다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무나도 격한 반응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너무나도 즐겁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오시면, 우리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집에 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한 청년 잘 모르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해서 부모님께 가면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손주라도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를 향해 막 격한 반응을 보이시면서 막 기뻐서 노래하며 춤추며 이렇게 찬송하실 정도, 이렇게 소리내어서 이렇게 격하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끔찍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끔찍히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여러분, 연세 우리 드신 어르신들께서 우리 자녀분들이나 또 손주들이 집에 올 때 정말 기뻐하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구나,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구나, 이렇게 하면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고 사는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견뎌낼 수 있고 회복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사실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회복될 때가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카네기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인생 행복론을 썼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 사무실에 풍경화 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물이 다 빠져나간 황량한 바닷가에 그 모래 위에 배 한 층만 남아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이 카네기 그 사무실에 걸려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건 다 뒤로 하고 지금 이 그림 그림 밑에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바로 이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밀물 때는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여름 이제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데 올 여름에는 얼마나 더웠습니까? 제가 우리 앞서 구덕산 교회 봉사할 때에 한겨울에 눈이 엄청 내렸습니다. 그날 주일날 마침 눈이 엄청 와가지고 새벽부터만 눈 치운다고 땀이 날 정도로 힘들게 눈 치운 적이 있습니다. 그 약간 높은 곳에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교인 성도님들이 이제 오실 때 차로 올라와야 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 교회 마당도 쓸고 그다음에 그 병원 앞으로 해가 쭉 이렇게 밑에까지 눈 치우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좀 일찍 오신 분들이 같이 함께 애를 쓰고 했는데 그 한참 치우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평생에 이런 눈은 처음 봤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눈이 왔으면 많이 왔으면 누가 이러나 보니까 그때 당시 초등학교 5학년 된 여학생이 하는 이야기 내 평생에 이런 눈은 처음 봤다 이러더라고요. 야, 그리고 한바탕 열심히 일하다가 막 허리 펴고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요. 제 애는 맞죠. 자기 뭐 평생 13, 초등학교면 12살 정도 되죠. 12살 사는 동안에 그런 눈 처음 봤으니까 죄송한 말씀이면 저도 제 평생에 이렇게 더운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여름에. 어찌 그래 더운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근데 여러분 이제 뭐 8월 지금 오늘 27일 아닙니까? 이제 좀 선선한 느낌도 들죠, 그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느낌 들고 아무리 더워도 여러분 이때 다시 이제 가을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현실이 정말 한여름에 떼학볕 같은 거기에서 땀 뻘뻘 흘리고 정말 더워서 못 살겠다 할 정도로 힘든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풍요로움을 주시는 가을이 우리에게 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유다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도 회복시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할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들이 회복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참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때가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제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린아이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되면 있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있는 분들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소망하며 사는 자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일 장로고시를 치르시는 분들 기회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비전관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린 교회가 영광스럽게 나아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경한 사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 맡은 자리 최선을 다하는 귀한 영광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내일 장로고시를 치르시는 집사님들께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데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세워지고 더 귀한 일꾼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다음 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희 장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용한 건축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사랑하시고 함께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며 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힘든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나라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이 너무 혼란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령님께 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의 현장 위에 아름다운 역사를 만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주께 놓을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기성에 따른 분들 기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안전히 잘 다녀오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어리고 힘든 일로 말미암아 참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실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확신하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장로고시 시험을 치르는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잘 준비되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 기 쓰시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르기스탄으로 단기 선교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다녀오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행복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